주님, 오늘도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승리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주님만 높이며
영혼들이 일어나며 잠들었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를 통해 아버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한 말씀을 오늘도 허락해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세워달라고 해서 주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사랑을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한번이마다 심령마다 주의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사역을 용서해 주시며 오늘 약속된 말씀, 우리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약속된 말씀을 오늘도 선포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기워주고 도와주며 새로운 일을 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선포할 때마다 오늘은 활짝 열어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것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1, 2분간 더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고 도전을 받고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영과 육이 다시 한번 소생하고 살맛나고 자유 안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힘을 얻은 능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 자 1,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전능하시고 어려우신 주여, 오늘 아버지 전에 와서 아버지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 송축합니다. 주여 삼위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송축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 몸과 마음과 주여 우리의 정성 중심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보혈, 전능하신 피, 영원하신 피, 희생양 어린 양 속죄양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서 속죄 순결 정결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은혜로 기름을 부으소서. 들을 길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이게 소생하고 영과 이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눌림에서 자유함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이게 살이 찌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권 능력 권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목동 예산원 정성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 단 한 심령도 빈손되지 않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소리를 내서 이번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충만한 교회 목동 예산원 정성전 완전히 하나 되고 질서가 평안하며 좋은 괴로 소문이 쫙쫙 퍼져서 방황한 머리들이 다 주께로 나오며 가난한 성도들 다 이끌어 주옵으며 택하신 아버지 앞에서 다 물밀듯이 이끌어 주시며 그래서 목장별로 교구별로 초원별로 배가 10배가 3배가 10배가 번성 부흥하게 해달라고
여기 추수할 것이 너무나마 일꾼 보내달라고 크게 번성하고 창성해서 한국교회 센터주 중심자가 되게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충만한 교회, 아버지 충만한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충만한 교회, 주님의 피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충만한 교회 마지막 높이 들어 써주옵소서. 충만한 교회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 되고자 태어나게 충만한 교회 목동 성전 일산 운정성 하나가 되게 하소서. 질서 있게 하소서. 평안 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못더라도 우리의 충만할 마지막 때 높이 들어 써주시도록 주여 흥왕 켜옵소서. 좋은 교회로 소문이 쫙쫙 퍼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로 말씀해 좋은 교회로 강력히 소문이 강력히 퍼져서 방황하는 머리들이 다 주께로 나오게 하옵소서. 가난한 성도들 다 이끌어내 나오게 하옵소서. 택하신 아버지 백성들이 다 나와서 물밀듯이 구름대처럼 얼대처럼 올려왔습니다. 강복장별로 교구별로 초원별로 배가 선배가 열배가 백배가 번성고 왕성하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어떠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마지막 때 우리와 우리 충만한 게 써주옵소서. 여기에 추수할 것이 너무나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충성스러운 헌신된 일꾼들, 아버지 마음에 합한 일꾼들, 프리스킬라고도 목처럼 방패할 수 일꾼들, 천천가정 만만가정 천천만 보내주옵소서. 함께 흥왕왕성 번성, 우리와 우리의 충만한 교회 함께 번성해서 한국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북방선교 세계선교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재정적 기름을 부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 우리 조국 불쌍히 여겨달라고 교회가 흥왕해야 교회 우리 충만한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한국교회 기도 불이 붙고 기도운동, 성령운동, 말씀운동 깨어 일어나고 살아나서 아버지의 기도의 불이 붙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양심이 살아나고 정직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게 하시며 사리사욕 당리당략의 매국노들 역사에 심판받는 자들 없게 해달라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특별히 남북통일 복음통일 이루어서 저 개성평양 신해주 함흥 저 북방선교 세계선교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복받은 나라 되게 되도록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 주여 우리 한국교회 일깨워 주옵소서. 한국교회 기도의 불이 붙게 하옵소서. 기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 우리와 우리의 충만한 교회로부터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며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옵시며 우리의 충만한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 기도의 불, 성령의 불 하늘문이 열려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늘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못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대통령 위정자들이 정직해지게 하옵소서. 양심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못더라도 주여 당리당략 사리사욕의 눈이 머는 그런 매국노들이 없게 하옵소서. 애국애족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복음통일, 자유통일, 성령통일, 기도통일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하나가 되어 독일처럼 아름다운 통일을 이루어서 개성평양, 신의주 함흥 원산, 청진 해령 백두산 두만강, 압록강 예성강 대동강 금강산 흥룡강까지 주여 만주벌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복받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한국교회를 써주셔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복받은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성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끝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를 어서 완전히 쓸어버려 주시고 마스크를 어서 집어 던져버리게 해주시더라. 우리의 목동 성전, 일산 성전, 운정 성전 주님의 피가 쫙 주님께 뿌려주셔서 성령의 불방패로 지켜주셔서 우리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아버지 어서 이 땅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박멸되므로 마음껏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마음껏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크게 번성하고 흥왕할 수 있도록 예수 향기 축제 2차 초청 집회를 빨리 하게 해달라고, 크게 번성시켜달라고 마지막으로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코로나가 어서 끝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눈동자처럼 옥동일산 성전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아버지여,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피를 뿌려주옵소서. 여기에 문정 성정 중심으로 목동일산 주님의 피를 뿌려주옵소서. 희생양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옵소서. 애굽의 저주 코로나 저주가 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소서. 성령님 불방패로 지켜주옵소서. 성령님 불성강으로 지켜주옵소서.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땅에서 이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따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껏 이 아버지 마스크 집어던지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어서 주옵소서. 따라도 아버지 예수 향기 축제 둘째 초청 어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구름대처럼 택하신 백성들 이끌어 주옵시며 목장별로 교구 초원별로 배가 3배가 10배가 크게 흥왕왕성 번성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성축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주시며 우리의 가슴을 말씀으로 뜨겁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불을 붙여 하나님의 나라 역군들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며 특별히 여기 11조헌금 드립니다. 우리 김복영씨 11조헌금을 비롯해서 여기 여러 예물 윤정현씨 등등 또 샴푸 대금 또 등등 감사 예물 선교 헌금 여러 예물 올립니다. 목동성 일상 운정서 함께 드리는 예물 정성 이 중심 다 받으셔서 약속을 따라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늘의 은혜와 땅 위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말씀을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옵시며 귀를 활짝 들을 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구약성경 434페이지 434페이지 16장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같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아멘. 서로 반갑게 목례하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수요일마다 사무엘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셨더라. 사울왕의 그 고집, 그 교만, 그 자기중심, 아나무인격인 그 상태, 자기 멋대로 온고집 부리고 자기 이름만 드러내려고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더 이상 쓰실 수가 없었어요.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쓰시는 그 목자직분, 왕직을 이제 해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일꾼, 새로운 목자, 새로운 지도자, 왕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쓰실 사람, 목자로 쓰실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아나무인격이고 성격이 온고집 부리고 괴팍하고 이런 사람 쓰실 수 없어요. 그런 사람 버리세요.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국물도 없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쓰시기에 힘든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쓰시기 합당한,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 영생의 나라에 우리를 일꾼으로 쓰신다라는 건 영광이고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한 나라의 장관이나 뭐 이렇게 쓰임 받는 것도 영광이지만 이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라는 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목자, 새로운 일꾼을 이제 쓰시려고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너는 내가 새로운 목자를 세울 거다. 베들레헴 땅에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다. 이시에 이시, 이새. 이새에게 아들들이 있다. 그 아들들 중에서 내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목자, 왕으로 세울 것이다. 가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양각 뿔에 기름을 잔뜩 채워가지고 이제 왕으로 기름 붓는 예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미리 사람을 보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도착할 거니까 베들레헴에 이새 너는 네 아들들을 준비시키거라. 네 아들 중에 왕으로 세울 거야. 다 목욕제게 시키고 준비시키거라. 드디어 이제 사무엘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딱 앉아 있고, 이세 아들들이 이제 한 놈씩 지나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에게 양각 뿔을 기울여서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드디어 이제 첫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장남 첫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여기 이제 몇 절 나오죠? 6절에 그 이름이 뭐예요? 엘리압이라는 장자가 딱 아주 그냥 시식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왕감이 아닐까 하고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뿅 가버렸어요. 너무 잘생긴 거야. 6절 한번 보실래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와, 키도 크고 어깨도 딱 벌어지고, 와,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장군감이에요. 왕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여기 있구나, 속으로 혼자.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용모가 잘생기고 키가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목자로서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뭐를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니까 키가 크고 우람하게 생겼고 관상이 너무 좋은 거야. 골상이 너무 좋은 거야. 와, 왕감이다.
아니 얼마나 잘생겼길래 여기 사무엘이 뿅 갔을까. 참 사무엘도 참, 사무엘은 선지자는 보통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무엘. 얼마나 기도를 나 기도하기를 쉬는 줄 범치 않겠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요. 그렇죠? 그런데도 외모에 치우치고 우와 왕감이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신령해도 영안이 아무리 열리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인간이 인간인가 보다. 자꾸 외모를 보는 거예요. 아니 신령한 사무엘도 그랬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이 외모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여성 동지 여러분, 특히 남자는 외모에 예쁜 여자 보면 뿅 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요즘은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 하도 그놈의 연예인 그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뭐 드라마 이런데 그 연예인들 맨날 그 길쭉길쭉한 연예인들 얼굴이 주먹만한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홀려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외모 시대예요. 루키즘이라 그러죠. 그래서 정말 못생긴 사람은 살아가기가 힘들어. 이놈의 세상, 그냥 개판 같은 세상.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다. 나는 그를 버렸노라.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그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나는 중심을 보느냐라.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남편 외모를 볼 거야. 그래서 외모를 갖고 와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 보신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마저도 외모를 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제 또래 중에서는 제가 큰 키예요. 항상 저는 뒤에 앉았어요. 학교에서도.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잘 처먹어가지고, 요즘 아사키들은 얼마나 키들이 큰지 그냥 이제 게임이 안 돼요. 그렇죠? 얼굴들이 잘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잘들 먹어가지고 그냥 혼쭐해가지고, 특히 서양 사람들 잘생겼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아주 기분 나쁘게 잘생겼어요, 서양 애들이. 하여튼 뭐 가정 배경도 그렇고, 외모로 하나님이 우리를 쓸까 말까 취하신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나 또는 배경이나 학벌이나 이런 걸 보신다면, 가문이나 이런 걸 보신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중심을 보느냐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외모가 부족할지라도, 얼굴은 점점 쭈그러 늙어서 밤탱이가 될지라도, 머리는 휘어갈지라도, 외부 조건은, 인간 조건은 다 부족할지라도, 아니 실패했더라도, 아니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뭘까요? 그러면 중심, 우리가 중심을 알아야 그 중심을 그나마 중심이라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중심마저 똑바로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외모도 현찮은 판에. 그 옛날에 그 중국에 송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송나라에 법문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법문공. 이 사람이 워낙 그 뛰어난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꿈을 꿔요. 재상이 되려는 꿈. 왕다움 가는 재상이 있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이제 비교가 안 되죠. 물론 국무총리가 되려는 큰 꿈을 꿔요. 그래서 이제 관상쟁이를 찾아가. 아주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관상쟁이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내 관상을 좀 보아주시오. 내 꿈이 재상이 되는 거예요. 관상 좀 봐주시오. 그랬더니 그 관상쟁이가 가만히 법문공을 보더니 재상감이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 워낙 유명한 관상쟁이니까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공부도 포기하고 이제 그러면은 내가 의사나 될까? 옛날에 의사들이 아주 천한직분이었거든요. 의사나 돼가지고 그냥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는 할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의사 공부를 하려고 그랬던 와중에 또 한 번 이제 간 거예요. 관상쟁이한테 찾아가서 또 찾아갔어요. 내 관상 좀 봐주시오. 내가 의원이 돼가지고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 잘 섬기기를 원하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전염병에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으로 시달리며 죽는지 참담해서 못 보겠어. 그랬더니 관상쟁이가 법문공을 이렇게 지그시 내려다보더니 당신 재상감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시오. 얼마 전에는 나보고 재상감이 아니라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또 무슨 재상감이냐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들의 그 도탄에 빠지고 병들어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그 섬기려는 돌보는 그 마음 보니까 당신 재상을 해야 되겠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상쟁이도요, 그 돌팔이 관상쟁이만 자꾸 뭐 코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뭐 얼굴 보고 뭐 족상 뭐 수상 뭐 골상 보고 그러지, 진짜 똑바른 관상쟁이는 심상을 본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관상, 수상, 족상, 골상, 순서의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몰라도 되죠 뭐. 그 다음에 심상. 그 중에 심상이 제일이라. 심보.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상쟁이와 이 세상의 진짜 통찰력 있는 사람도 알아요. 뭘 아느냐? 얼굴 잘생기고 뭐 관상이 좋고 뭐 딱 벌어진 어깨에다가 키가 큰 골상이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것보다 마음이, 심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뿐이에요. 여전히 알긴 알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외모를 보게 되고 학벌을 보게 되고 경력을 보게 되고 가문을 보게 되고, 그렇죠? 직업을 보게 되고, 그렇죠? 막상 결혼할 때에 가문 따지고 학벌 따지고 직업 따지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의 한계 벗을 수가 없어요. 여기 사무엘 보라고요. 사무엘. 난 사무엘 보고 좀 실망을 했어요. 사무엘 정도면 영통하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직접 직통할 정도면은 딱 보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도 와 키가 크다고 엘리압 보고 뿅 가가지고 왕감이다. 사무엘 보고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실망한 게 아니라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아멘. 네. 인간 사회,
이 세상에서는 모두 다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외모를 추구해요. 그래서 화장하는데 한나절씩 걸리고, 염색하는데 염색약이 잘 팔리고, 수술 그냥 외모 뜯어고치고 수술하고, 그냥 외모 가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벌리는, 그건 뭐 안 할 수가 없죠. 세상에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그냥 이 중심이 중요하대. 집에 가서 남편 보고 외모 보지 마라, 중심 봐. 알았어. 그리고서는 외모를 엉터리를 하면 얼마 있어 이혼당하겠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인간 사회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걸 또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염색도 하고, 뭐 뜯어고치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 어떻게 해요? 교회 나간다고 맨날 꾀죄죄 하고 다니면 욕 먹어요. 그래서 번듯해야 돼. 세상 사람들 앞에. 그래도 전도도 돼요. 꾀죄죄하고 반 거지가 창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외모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놈의 세상 어떻게 해요? 그래야죠. 한 여선생이 미스예요. 아주 이제 대학 갓 졸업하고서 이제 그냥 뭐 완전히 청순한 이제 여대생이었다가 이제 중학교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고 그 사춘기 아이들 중2짜리 중3짜리 얼마나 그냥 막 뿅가지 뭐 그냥 머리카락 뽑아다가 서로들 거래하고 하나당 뭐 1,000원씩 받는다나 10,000원씩 받는다나 막 그 젊은 여선생 옆에 아주마 선생이 있어요. 아주 펑퍼짐한 아주마 선생. 그러니까 쉬는 시간만 되면 아이들이 그냥 교무실로 몰려 들어와 가지고 그 젊은 아가씨 여선생한테 계속 와 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냥 거기다가 뭐 마실 거 갖다 놓고 먹을 거 갖다 놓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줌마 여선생이 한다는 얘기가 에이 더러운 놈의 세상. 남자놈들은 애나 어른이나 다 이쁜 것들만 좋아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또 아멘. 그게 현실이요.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 더러운 놈의 세상이라고 아무리 욕해봤자 그게 현실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좀 다윗 같은 사람, 여기 본문에 다윗은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은 제쳐놨다고 그랬죠. 8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로부터 전갈이 와서 너희 아들들 중에 이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지도자로 세울 테니까 준비시켜라 그랬더니 다 목욕제기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딱 준비시키는데 한 놈만 빼놨어. 그게 누구예요? 다윗만 빼놨어. 다윗만. 그렇다고 다윗이 여러분 어린아이 아니에요. 보통 17살에서 19살로 봐요, 학자들은. 그럼 보통 평균 18살인데 18살이면 고2, 고3 되죠? 그 나이예요. 다윗은 쏙 뺀 거예요. 다윗 너는 가서 양 지키고 있거라. 여러분 다윗이라고 사무엘 선지자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와, 위대한 선지자. 옛날에는 텔레비전도 없었고 뭐 방송 매체도 없었잖아요. 그냥 소문만 들어 아는 거예요. 사무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위대한 국부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보니까 꿈에도 소원이거든. 이게 사무엘 선지자 자기 집으로 온대. 그러면 다윗이라고 보고 싶지 않겠어요? 아버지,
저도 사무엘 선지자 보고 싶어요. 사무엘 선지자 음성 그 말씀 듣고 싶어요. 아버지 저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왜 형들만 참여하는 거예요? 왜 형들만 예쁘게 옷 입고 머리 감기고 옥역식 재개시키고 왜 나는 왜 내팽개 치시는 거예요, 아버지? 예? 아, 종들도 많은데 그 나중에 나오면 종들이 많아요. 그 이세 집이죠, 부자 집이거든요. 아, 종들도 많은데 종들 시키면 되지 왜 나는 꼭 왜 뛰어가지고 나보고 저 양치라 그러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세라는 아버지는 자식들을 잘 아는 거. 자기 자식 자기가 제일 알지, 잘 알지. 다윗 너는 비록 18살이고 청년이 다 됐지만 너는 왕감이 아니야. 아버지 내가 볼 때 너는 아니야. 네 형들 7명이 내 형들 중에 아마 하나님이 택하실 거야. 이게 제쳐놓은 거예요. 그건 뭘 암시합니까? 다윗이 형들만 못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인정하든 말든 하여튼 사람들은, 아버지는, 가족은 나중에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전쟁터 왔더니 엘리압 형이 이 교만한 놈아 집으로 돌아가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형들도 다윗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다윗의 외모는, 다윗의 그 재주는 하나님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우리는 다윗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별로 주목을 못 받는 존재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목하셨어요. 사람들은 다윗에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제쳐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목하셔서 다윗을 데려와라. 이제 7 아들들이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당황을 한 거예요. 네 아들들이 다 왔느냐? 분명히 하나님 응답을 하셨거든. 네 아들 중에 왕 되겠다고? 하나 있긴 있다고. 들에서 양친다고. 빨리 데려와라. 그가 오기 전까지는 식사 자리에 가지 않겠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걸렸겠죠.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왔는데, 여러분 다윗에게 목욕제게 시킬 시간이 어디 있어? 머리 감길 시간이 어디 있어? 이가 들벅들어. 옛날 이들이 많았어요. 예, 이들이 막 기어다니고, 아니 지금 밖에서 지금 양치다 왔으니까 얼굴은 시커멓게 끄슬리고 다 목동에 옷 그 양 냄새가 날 것이고, 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가 크니 너는 기름불을 취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사람들은 다윗을 탐탁치 않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들은 엘리압 그 덩치, 외모, 조건, 실력, 떡대, 뭐 예쁜 거 이런 거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 그래서 사람들이 제쳐놨던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힘냅시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논어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그 공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자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하면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궁이.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나쁘다고 하면 그는 나쁜 사람입니까? 역시 아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훌륭한 사람이고 그러면 누가 나쁜 놈입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그를 훌륭하다고 하면 훌륭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들이 그를 나쁜 놈이라고 말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하여튼 공자도 뭐 하나님도 모르고 뭐 예수도 안 믿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머리가 좋으니까 아주 천재적인 머리가 있으니까 딱 정리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종합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다, 훌륭하다, 나쁜 놈이다, 악한 놈이다 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평가해도 그 평가는 엉터리 평가라는 거예요. 진짜 평가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꼬마가 자기 키가 1m 80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m 50도 안 되는 놈이. 야 인마 네가 무슨 1m 80이나 돼. 그랬더니 진짜예요. 자로 재볼까요? 그리고 자기가 재를 재는 지가 만든 자야. 그 꼴이라는 거예요. 인간끼리 기적이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훌륭하네, 그 사람 나쁜 놈이네. 그건 다 자기 주관, 자기 기준이야. 그거는 객관성이 없는 거고요. 그거는 엉터리라는 거죠. 진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너는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를 택해놓으라,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면 그게 진짜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또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사무엘도 이새는 물론이고 이새 부인도 마찬가지고 형놈들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그랬을 거예요. 다윗을 봤을 때 에이 너는 왕감이 아니야 그랬을 것 같아요. 엘리압 형님들만 그냥 왕감 같이 보였을 거예요. 다윗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중심 본다. 다윗이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국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다윗을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래서 다윗을 높이 들어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어떠하든 거기에 너무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의 평가는 자기중심이고 그거는 정확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평가와 그 기준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외모가 어떻든 내 조건이 어떠하든 뭐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마시고 노력은 하되 그거 가지고 사람의 어떤 그 인정한다 뭐 어떻다 그거에 우리 너무 이렇게 춤추지 말고 중심 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중심을 똑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랑받고 복받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멋있게 쓰임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중심 보신다는 중심은 뭘까? 중심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그 마음을 말할 수도 있고요. 마음의 심보. 또는 그 중심이 뭘까? 믿음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삶의 중심을 자세를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마음, 이 심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중심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다윗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사람이 됐을까? 나중에 다 나옵니다만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직했더라.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그 심령이 반듯했어요. 정직했어요. 양심이 맑았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양심을 맑게 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반듯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심보가 바로 될 수 있고, 다윗처럼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울 수 있을까? 다윗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회개의 사람이거든요. 늘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 마음이 우그러지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이렇게 막 뒤틀렸을 때, 마음이 꼬였을 때, 그 꼬인 마음, 뒤틀린 마음, 그 꾸겨진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피로 회개함으로, 어린 양의 피로 회개함으로 날마다 마음을 반듯하게 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이 반듯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꾸겨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꼬부라진 상태, 뒤틀린 상태는 아닙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하고 복수심을 갖고 있다든지, 용서 못하는 마음, 막힌 마음은 아닌지, 눌리고 묶이고 상처받고 여러 가지 정말 뒤틀린 마음은 아닌지, 이걸 피란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의 보혈로 회개해서. 그리고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떻게 피느냐, 내 마음을 어떻게, 심벌을 어떻게 반듯하게 할 수 있느냐. 나도 힘을 써야 되지만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의 충만히 마셔, 성령은 불타올라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 그렇죠? 욕심과 교만과 사울왕처럼 욕심과 교만과 온고집과 아집과 강팍함과 완악함과 딱딱함과 아나무인격인 앞뒤도 못 가리고 막 이런 저주받은 마음,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우리는 자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하자 말이에요.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가난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물질 말고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무슨 뜻이에요? 마음에 맺힌 것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지 않은 거예요. 딱딱하고 교만 빠져가지고 되지도 못하고 텐질로 착하고 그런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하고 깨끗한 그 가난한 심령, 그게 복 있는 마음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 보시고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꼬이고 뒤틀린 이 마음을 빨리 회개하고.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이 마음이 반듯해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때 복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자,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마음인지, 교회는 나와서 앉았는데 찬송은 부르고 말씀은 듣는데 마음 상태가, 심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뭔가 눌리고 꾸겨지고 강팍하고 억압하고 욕심과 탐심과 교만과 아집으로 엉망진창은 아닌지, 사울왕 같은 마음은 아닌지 그거 회개하자 말이에요. 우리 다윗처럼 가난한 심령, 깨끗하고 반듯한 마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복 주시는 마음, 다윗처럼 복 받는 마음, 쓰임 받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우리 회개하면서 우리의 큰 은혜 가운데서 돌아가시 바랍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우리 회개하면서 또 여러분의 중심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은혜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사울왕처럼 강팍하고 교만하고 아나무인격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독한 마음, 주여 완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늘 회개하고 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반듯한 마음, 깨끗한 마음, 중심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마음이 반듯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보시기 합당한 마음, 가난한 심령, 아름다운 심령, 온유한 심령, 오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마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주여 강팍하고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심령이 오 성령이 역사하셔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깊이 회개함으로 오 심령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하옵소서. 정직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순결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쓰시는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복 주시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으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고 밝고 반듯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시고 천국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임재하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목동성전, 일산성전, 운정성전 성령님 임재하소서. 기도의 불을 붙여주옵소서. 회개의 불을 붙여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기경시켜 주옵소서. 완악한 마음을 갈아 엎어주옵소서. 잡초를 뽑아주옵소서. 바위덩어리를 완전히 성령 폭발로 파괴시켜 주옵소서. 부드럽고 아름답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크고 넓은 마음 주옵소서. 할렐루야. 천국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